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여기 앞에 보시고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어려운 시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고 또 한국의 유명한 큰 기업들도 이렇게 많이 이제는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을 아시나요? 삼성의 창업주가 누굽니까? 이병철 회장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병철 회장이 저렇게 생긴 분입니다. 근데 저분이 6.25 전쟁이 발발할 때 서울에 있었는데 이 서울에 있다가 갑자기 북한군이 쳐들어오니까 피난을 못 가고 이때도 이분이 이제 그런 기업을 좀 일궜겠죠. 그래서 자기 집 지하에 이렇게 숨어 지냈는데 사람들이 이제 밀고를 하면 이 사람도 잡혀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운전수였던 위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삼성물산 이런 것도 다 인민군들이 장악을 하고 했는데 그 위대식이라는 사람이 거기를 가서 또 인민군들에게 뭐 뇌물도 주고 해서 물건들을 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갇혀있는 그 이병철 그 회장의 일가를 다 대구로 이렇게 피신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이 회장에게 뭡니까?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 이후에 이병철 회장은 그 운전수였던 그분을 평생 자기의 운전수로 그렇게 하고 임원급의 대우도 해주고 그랬다는 어떤 글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먼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는 감요 옆에다가 이분을 모시기도 했다. 그러니까 참으로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기억했다라는 것이 또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대기업의 회장이 정말 이 운전수 그분을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게 끝까지 간 좋은 예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어떤 동네에 가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뭐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들로 여겨져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격리가 되어서 늘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면 돌팔매를 당하고 부정한 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항상 이런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병이 낫지 않는 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참으로 병이 낫기도 참 힘들고 근데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셔서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고 가까이 나아가지 못해요. 멀리 서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습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외치는 겁니다.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어쩌면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병자도 고치신다라는 이것을 듣고 이 사람들은 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말씀을 14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주님이 가셔서 뭐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하면 좋겠는데 주님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겁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근데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갑니다. 네. 이 자체가 이미 대단한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평생에 한 번 찾아올 수 있는 이 기회를 정말 나을 수 있는 이 간절함이 여기에 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옆에 뭐 제사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하지만 그 제사장에 가는 길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돌팔매를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제사장에 가서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들은 또 돌아오는 그 위험한 여정을 또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갑니다. 근데 가다가 이들이 어떤 모습이 생겨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는 중에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10명이 다 나왔어요. 이들은 방금 전에 서로 문둥병으로 정말 그런 모습이었지만 깨끗하게 나온 서로의 모습을 막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제사장에게로 안 가고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요. 그럼 나머지 9명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야, 왜 가냐? 빨리 우리 제사장에게 가야 돼.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 몸을 보이고 우리 병이 나았다는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를 기다리는 가족에게로.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면 되지 않겠냐라는 말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명은 어떡합니까?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께로 즉시로 돌아갔다. 이 사람도 마음이 없겠습니까? 나도 빨리 제사장에 가서 이 병난 것을 확인받고 내 가족에게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나 이제 더 이상 묻는 이 나병 환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는 먼저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로 가서 감사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주님 발 앞에 나합자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나의 병을 고쳐주니 감사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누구다? 사마리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건강해도 천대를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0사람이 다 너희가 치유를 받았을 텐데 그 9은 어디 있냐? 왜 너만 돌아왔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셔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도 던지는 주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우리들은 주님께 감사하러 이 자리에 나왔지만 나오지 않은 그 수많은 사람들 이 9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9명은 빨리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내가 건강한 일반인이 되었다는 확인증을 받고 가족들에게로 내 친지들에게로 아니면 내가 병이 나았으면 하고 싶은 그것들을 하러 그 자리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있었다라고 하고 우리들이 똑같이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저도 참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들에게 때때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셀 수 없이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이 감사를 표하고 살아오셨나요? 우리도 이 9명과 같이 이 병 나은 것에 기뻐하고
빨리 내가 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먼저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감사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하다가 그 때를 놓쳐버린 이런 아쉬움의 순간들이 많지 않으셨는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감사하는 이 한 명의 이 나병이 치유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그 전에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는 육신의 병이 치유함을 받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고 주님께서 가라라고 했을 때는 영혼의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이 문둥병 치유받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를 생각할 것은 즉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미루지 말고 즉시로 감사를 하는 것. 참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주님께 감사하겠다. 이것은 너무나도 그 때를 놓치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주님께로 와서 감사를 했던 이곳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예배예요. 그 감사가 예배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지금 이 사람은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나병 환자로 지냈어요. 뭐 재물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 가진 게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께 감사를 하러 돌아왔지만 이 사람은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빈손으로. 근데 주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 뭐 예물 들고 온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듯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우리가 미가서 6장 6절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많은 것들 가지고 온다고 주님이 오 잘했다. 이거 진짜 예배야 니들. 기쁘다.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달을 때마다 무엇을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뭘 해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다 드린들, 전 재산을 드린들 그것을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걸 기뻐한다. 양을, 소를 계속 잡아다가 이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뭘 기뻐하십니까?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온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 이후에 우리가 천천의 순양이나 기름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립니다. 나의 의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공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통회하는 심령과 정말 주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18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공로를 얘기합니다. 자기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때때마다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바리새인이 11절 말씀에 그 앞에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아주 그냥 당당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난 이 세리와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도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당당한 마음, 하나님 앞에 떳떳함. 그러나 그 옆에서 기도하는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배와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많은 또 감사를 또 드리고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들이 정말 중요하게 갖춰야 될 것이 뭡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나를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신 것들, 정말 내가 많은 죄악을 지었지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나를 예배자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시 오늘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왔다고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세리와 같이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없지만 나의 마음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우리들이 오늘 천천의 수양, 만만의 이 기름 안 가져왔더라도 이 마음을 주님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와서 정말 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서 자기 의에 충만한 바리새인과 감히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서지 못하고 뒤로 몰래 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릿결로 주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은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이 둘을 다 탕감해주면 누가 더 기뻐하겠냐? 누가 더 기뻐하겠습니까? 크게 탕감받은 자가 기뻐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원리를 가지고 누가복음 7장 47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주님의 사랑과 이 용서를 크게 경험한 자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시길 바라요. 우리들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말 깨닫고 또 감사하고 풍성한 사람들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께 불평과 원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 은혜를 깨닫고 자복하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또 발견한 것을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 몸에 병이 있을 때는 주님을 멀리 떨어져서 주님 앞에 외쳤습니다. 근데 한 사람 병이 낫고 돌아온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주님 발 앞에까지 와서 엎드리는 이 말씀. 감사가 주님께로 더 나아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못 나갔을 겁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발 앞에까지 나가서 엎드리는 이 사람. 우리 성도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서로를 가깝게 만듭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은 서로 간의 간격을 자꾸 벌려놓습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주님께 감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서로 간에도 정말 감사로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베니스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가을 여행팀에 가면서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찬양을 악보도 가져가서 불렀고, 또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따라 부르고, 저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찬양도 잘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감사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이 도시락을 섬겨 오시니까 서로 간에 아우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좀 가서 물을 하나 사드려도 아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정말 이 4박 5일이 어때요? 천국과도 같은 겁니다. 거기서 누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것이 지옥이 되지만, 그 좁은 차 안에서도 서로 섬기고 칭찬하고 감사합니다, 계속 연발을 하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다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것들을 기뻐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 이 감사에 대한 연구를요 많이 합니다. 과학자들도 이 감사를 연구해요. 그런데 사람이 감사를 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추천하는 게 있어요. 저녁마다 여러분들 감사 노트를 한번 써봐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면 우리는 하루가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참으로 감사거리를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군가 하다가 맨날 불평과 막 우울감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변화를 받았다. 정말 나에게도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감사거리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한번 써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너무 많더라고요. 다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써볼 겁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잊었더라도 한 번 정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이 감사가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더 충만한 풍성한 감사의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보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감사를 늦추지 마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또 뭘 해줬고 내가 하면 감사한 일이 생각나면 즉시로 우리들이 서로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 감사가 날마다 머물고 풍성해지는 우리 복된 베니스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추수감사절기를 저에게 주시고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며 또 감사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똑같이 치유함을 받았지만 9명은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기보다는 빨리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나은 것을 확인받고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였던 이가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로 즉시 돌아와 감사를 표하고 그 이후에 제사장에게로, 가족들에게로 가는 이였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감사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비록 하나님께 풍성히 드릴 예물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또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삶에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제목들이 풍성치 않을지라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매일이 감사요 예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다 예배 끝나시고 우리 기념 촬영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요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빨리 사진 찍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